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제 90편으로서 제 4권이 시작되는데요. 제 4권은 이제 이것은 에스라 또 느헤미야 시대 그쯤으로 그쯤에 이 시들이 이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진 그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문서라고 하는 그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 그런 것들이 주로 시편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개인적 간증이나 공동체적 고백들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고백들 그런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제 4권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당시에 되어 있는 수집되어 있던 그러한 그 기도문들 이런 말씀들을 성령께서 편집시키시고 뽑으셔서 시편으로 찬송으로 이렇게 계획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에스더 이 당시에는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시기입니다.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또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다시 그 조상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성령에 감동되었던 그런 찬양들을 모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4권의 첫 번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처. 우리 사람들은요 거처가 필요합니다. 거처가 없으면은 어디 밤이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죠.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쉴 곳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우리가 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저녁에 이제 몸이 피곤해서 돌아올 때, 일을 다 보고 돌아올 때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 따뜻한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집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고 또 노숙도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받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도 우리 거처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거처를 향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지고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의 하루의 일생으로 본다면은 아침에 태어나서 점심에 가장 뜨거운 때에 그 청년 시기, 중년 시기를 거쳐고 그 다음에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장년 시기가 오고 이제 그 다음에 노년 시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밤이 어두워지고 뉘엿뉘엿 넘어가지만 그 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밤에 가야 될 곳이 없다면 사람들이 뭐를 갖습니까? 다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 같은 거 없어. 밤 같은 거 없어. 하면서 일부러 이 죽은 이후에 그런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과학에 심취되어 있는 이 사람들, 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그러한 그 인간이 그 탐구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요즘 이 많이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하여서 정말로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임사 체험을 했을 때 그 뭐 자기가 어떤 뭐 큰 밝은 빛을 보고 어떤 굴을 통과해서 밝은 빛을 보고 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 또는 이 뭐죠? 자기가 마치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자기가 나를 봤던 이런 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의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우리가 큰 동굴을 통과해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과학자들은 도대체 그게 뭔가, 왜 그럴까?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몸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신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1%나 되겠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지식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뇌과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들을 사람이 죽어갈 때 뇌 가장자리부터 이제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죠. 탁탁탁탁 꺼지니까 마치 그것이 동굴처럼 보여서 앞에는 환한 빛이 보이고 주변에는 다 깜깜한 빛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뇌와 뇌 사이에 그 신경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 다발로 뭉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그 거기에 교란이 생겨 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이게 다른 기능들이 멈춰다가 거기에 있는 곳에 정보 교환의 교란이 생겨서 마치 자기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거다. 뭐 온갖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살아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뭐예요? 그러면서 그 과학적으로 모든 거를 다 밝히고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 그러한 어떤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임상 결과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가 그거를 증명하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의 현상을 육신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는 주변에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는지를 직접 죽은 사람들, 진짜로 죽은 사람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었던 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그분이 러시아에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바람에 맹장이 터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다음에 일주일인가요? 2주 후에 그것이 이제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다시 이제 응급으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죠. 그 시베리아 근처였죠. 연해주 그쪽에서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죽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덮고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랬을 때 그분은 진짜 죽었는데 그 죽은 기간 동안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내용들, 주님께서 곧 오신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그분이 받고서 그때부터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씨를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뭐죠? 처음으로 그 고추밭에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 고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개발을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런 그 일들을 하는데 협력을 했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씨 종자들을 다 모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가끔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도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제 시베리아, 뭐 연해주 이런 데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성도들, 러시아 사람들 많이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선교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나신 분들, 그런 분들, 케네스 해긴 같은 분들도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아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자기 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돌아가셨던 분들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때 의사가 자기를 그 치료하려고 막 집도했던 수술 도구들, 색깔, 또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위에서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이 먼 그런 그 소경이었는데, 이 소경이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를 집도했던 의사가 뭐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뭐를 하고 했는 거를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말해줬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로 세상은 우리 이후에 거처를 부정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마련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하러 가셨는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다 뭐 집을 짓는지 건설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인류 역사 끝까지 계속해 가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와 또 이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정말로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그 나라에, 이 땅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땅은 분명히 이렇게 가다 보면요, AI 뭐 기술 막 이렇게 하고 있면은, 요즘 영화들이 보니까 과거에 했었던 그 과거에 나왔던 영화들, 미래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과거의 영화들, 그 영화들에 나왔던 것들이요, 오늘날은 현실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달에 가는 그런 영화가, 그 예전에 무성 영화처럼 아주 오래전의 영화들이잖아요. 거기에 로켓을 타고 딱 갔는데, 지금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달을 탐사를 하고 지금 화성까지 가고 있는 그런 현실. 또 뭐 여러 가지 그 과학 영화들 그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과거에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근데 오늘날에 나오는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밝은 미래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AI가 나중에 인간보다 더 우월해져 가지고 인류를 박살내고, 인류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인류가 핵 전쟁에 의해서 다 사라진 뒤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사람들 속에 불안해하고 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자기들이 확신은 없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AI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그랬거든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는데 인간 자체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AI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AI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인간, 타락한 인간 안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벌써 그 소피아라고 하는 어떤 그 AI 그 기술의 소피아가 그 이제 인공지능이죠. 하는 말이 인류를 다 파괴시키겠다 하는 말을 자기 그 대담 가운데 막 거침없이 했던 그런 그 방송 인터뷰도 이런 그 AI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인류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죄는 인간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온 지구도 파괴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 더 이상 이 인간의 어떤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인간과 사이보그가 합쳐가지고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몸에 기계 장치를 내서 뭐 하려고요? 영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몸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장기들을 다 이식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어디까지 이식하려고 합니까? 예, 머리를 이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리를 이식하면 그게 나냐 너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머리를 이식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보겠다. 도대체 누구 몸을 자기 머리를 누구 몸에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엄청난 혼돈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뇌사라고 하는 문제도 뇌사 판정을 하느냐 마느냐, 뇌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벌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장기가 썩기 전에 돌아가시면 썩으니까 썩기 전에 뇌사 상태에서 그걸 빨리 적출을 해서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 영혼을 쉽게 뇌사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돈이 되는 거죠. 의사들에게는 또는 그러한 그 의료 계통에 있는 이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모든 것이 돈이 돼서 그런 식의 어떠한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인간 중심의 그런 그 사회들이 점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떠한 그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있을 그러한 우리의 집과 같은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너희가 참으로 신이라면은 무엇을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장래일 후레사를 얘기해 봐라 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일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신됨을 알겠다. 인간이 있기 이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이라면 우상들이 신이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해서 여러분 무엇을 썼습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썼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영감을 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가 있기 훨씬 이전에 그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 그것을 말씀해주고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고 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666이라고 하는 마크 표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거를 강제로 받게 하고 그걸 받게 하고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 그것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얼마 후에 일어나서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온 몸이 이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인간의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밝혀지지 않지만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밝혀져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약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런데 그거를 받는 것은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느니 마느니 그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앞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거를 받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아주 눈꼽만쯤 알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칩이라든지 또 스킨 태투라고 해가지고 이런 태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올지는 우리가 현재의 기술로서는 뭐를 넣는 거지만은 앞으로는 여기다 주사를 하나 살짝 뭐를 하는지 어쩐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벌써 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로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어떤 죄악 가운데 범하며 어떻게 갈지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에 미리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창세 때의 메시지와 종말 때의 메시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또 증명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증명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신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선물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뭐를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주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100%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책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우리가 매일매일 내 영혼을 위한 묵상집같이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모세가 쓰기도 하고 다윗이 쓰기도 하고 베드로가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선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생명이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로봇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말 안 합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요,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내놓으신 이 생명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분양받듯이 그렇게 분배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과 창조와 종말을 믿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도 한순간이다. 우리 인생이 너무 잠깐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난번에 타스마니아도 갔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순식간에 간 거죠.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시간 너무나 뒤를 돌아보면은 어제 같았는데 너무나 빨리 갑니다. 이러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세월 가운데 또 오늘과 미래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이죠. 일주일이 무슨 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막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는. 1년이 벌써 6월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곧 7월이 이제 6월 처음인데요. 이제 12월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 이 세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세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모든 수고, 노력, 땀, 이거의 모든 결과,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애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원수 노릇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여기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삶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구원받았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여전히 육신이 강화해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그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경이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 안에 나를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나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이거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탄식 가운데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참 탄식이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것만 알았으면. 그러나 걔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알게 되면 내가 과거에 몰랐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이러한 그 부모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했을 때, 그때 뭐가 돼요? 그때 급속도로 친밀해지게 되고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안에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는 그 탄식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동업자로, 또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모세가